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물으면서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일터 혹은 학교나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난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밝히시는 쪽이십니까? 안 밝히시는 쪽이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제가 묻는 한 가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인 것을 저를 아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밝히는 쪽이냐, 안 밝히는 쪽이냐라는 걸 물었습니다. 밝히는 분도 있고 밝히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은 크리스찬인 것을 밝히는 분들은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밝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뻐서 그냥, 그렇죠? 얘기할 게 있는데 나 대통령 아들이야. 네?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죠? 나 하나님 자녀야 라고 너무너무 그 일이 귀하고 고맙고 놀랍고 해서 밝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자신이 살도록 자꾸 자기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밝히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아예 딱 대놓고 난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게 되면은 그러는 게 저 모양이야 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오른쪽으로 앉고 왼쪽으로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밝히는. 자, 밝히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안 밝힐까요? 왜 안 밝힐까요? 불편하니까. 왜 불편합니까? 막 성질 나면 화도 내고 싶고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딱 밝혀놓았으면은 하다가도 이거 다 알지 하고 하니까 이게 영 말과 행동이 불편하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는. 예를 들면은 직장 생활해서 하다 보면 이것저것 또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영광이 가려지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하기가 불편하거나 내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욕될까봐 밝히지 않는 분도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밝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떤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고 나면은 우리 한 사람의 언행으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저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몇몇 목회자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광화문에 가고 어디 가가지고 하도 데모를 해야 되니까 거기 나가서 데모하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100만 될까요? 안 될 거라겠죠. 제가 보기에는 1, 2만 정도, 3, 4만 정도 될까요? 기독교인이면서 그거 데모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거 밝히고 하도 떠들어 버리니까 한국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모든 교회 것들은 다 대통령 물러가라, 뭐 물러가라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교회 것들은 옅은 다 망하고 배려야 돼. 이게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면은 분명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권사님 대답한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을 밝혀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뭐이라? 소금. 너희는 세상의 뭐이라? 빛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디요? 우리끼리 모인 자리에서 빛이고 우리끼리 있는 자리에서 소금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뭐가 있다고? 빛이 되고
이 맛이 없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세상에서 뭐가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빛이 되고 소금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즉 소금이 되어야 하니가 아닙니다. 그죠? 아예 뭐요? 너희는 소금이다 라는 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바로 뭘 내라? 맛을 내라는 말. 맛을 내라. 맛을 내서 맛도 있게 만들고 썩지 않게도 만들고 맛있게도 만들고 만약 너희가 맛을 못 내면 맛을 잃어버렸으면은 결국은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밟히는 존재밖에 안 된다. 빛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여기 써진 걸로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계속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우 제 에라이네 지 아버지한테 잘 배운 애가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하고 뭘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려. 이 말은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뭐 한 겁니까? 밝힌 거죠. 밝혔기 때문에 제 크리스찬이라고 했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 맞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네. 우리가 믿을 하나님이네. 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성도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 크리스찬이야. 이 얘기는 안 해야 돼. 불편해. 그냥 골치 아파. 힘들어. 그러나 예수님의 뜻은 분명히 밝히고 빛으로 소금으로 예수님 영광 나타내며 살면서 우리의 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 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미진 곳에서 신앙 감추고 숨어 사는 여러분과 저 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자녀로서 밝히며 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특히 직장 속에서 일터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약성경 중에 상당히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일터에서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 본문이 써진 로마 시대, 이 편지를 받은 골로새 역시도 로마의 속국에 로마에 속한 나라였으니까 로마는 종들이 참 많았습니다. 주인 아니면 종인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많은 지역의 교회들은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즉 주인을 섬기는 직업이 뭐예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웬만한 교회들은 주인으로 있는 위치에 있는 성도보다 일하는 종된 위치에 있는 성도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새로 말하면은 사장님보다 뭐가 더 많은 거예요? 예, 사원들이 많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별로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교회 속에 자신이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종된 자의 위치.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종, 하인, 노예는 지금의 직장인보다도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열심히 아무리 일해도 나는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종된 성도들은 약자예요. 부족한 자, 연약한 자였다 그 말. 바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이 그 연약한 종들을 돌보아 주라. 너희 종들이니까 힘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예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종의 위치에 있는, 요새로 말하면 직장과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함께하는 직장, 일터, 가정, 학교 모든 너희가 섬겨야 될 사람을 누구를 섬기듯 섬겨라? 물론 예수님을 섬기듯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특히 직장에서의 모습인데,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성도의 직장은 깨끗한 양심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종들아 라고 말합니다. 즉 직장생활 하는 자들아, 사원들아, 일하는 자들아, 뭐 그런 말입니다.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더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겉모습으로만 순종하자.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직장의 윗사람들을 섬기라. 본문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쉽게 하듯 하고. 여기서 무슨 일은 어디서 하는 일입니까? 일터요. 일터에서만. 자기 집에서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뭔 일을 하든지. 즉, 직장에서 직장의 일과 관계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하듯 하고 사람한테 하듯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해 신앙까지는 아닙니다. 앞뒤의 말씀 보면은 신앙까지도 직장의 사장님이 이번 주 쉬고 이래! 뭐 그런 거 아니라 직장의 일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신앙을 제외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순종하듯 순종해라. 특히 눈가림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눈가림이라는 게 한글 사전에 보니까 겉만 꾸며 남의 눈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윗사람한테 욕먹지 않을 정도로 고객의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슬슬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하지 말고 겉과 속이 똑같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직장의 모든 일에 순종하고 행하고 헌신하라.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직장에서 월급을 40만 원 받으면 얼마나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40만 원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은 80, 120만 원이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그 직장이 어떻게 해요? 안 망하지. 그죠? 네, 직장에서 40 받으면서 40만 원 일하면은 야직은 누가 냅니까? 그 기업은 어떻게 전기세 누가 내냐 그 말입니다. 즉, 그 이상,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보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빵빵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 달 지나면은 뭐 들어오고 월급 들어오는데 손님이 늘든 말든 그저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일이나 하면 돼. 나 하나 적당히 한다고 우리 회사 안 망해요. 얘야 네가 혼자 적당히 한다고 회사 망하고 아니고 네가 열심히 한다고 회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몸은 네가 아껴야지. 어떻게 네가 그냥 죽으면 가족을 어떡할래? 설렁설렁해. 대충해. 맞아요, 틀려요? 네. 대부분들이 못 들으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나쁜 사람들한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22절과 23절에 오직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 대하라 했으니 부디 아무리 열악한 직장 생활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깨끗한 성도의 양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각각의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을 지켰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되고 온전해야 됩니다. 오래전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저 동경역에서 가까운 어느 한국 요리 식당에서 일을 했던 분이죠. 이분이 그런데 자신의 구역에서 식사 당번만 하면은 거기서 잔뜩 만들어요. 또 들어보니까 그분의 집에서 먹는 음식과 반찬도 일주일에 한 2번씩 자기가 일하는 식당에서 잔뜩 만들어요.
물론 여러분, 이것을 그 일하는 식당의 사장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동료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혹시 집에서 뭐 먹을 거 있으면은 여기 있는 걸로 준비해서 가서 드세요. 혹시 뭔가 하는 일이 있으면은 다 가져가세요 하세요 라고 했다면은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사장님이 섬기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게 없는데 그저 내 나름대로 뭔 일만 있으면 집에 반찬까지 거기서 다 만들어서 실어 나른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둑입니다.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장의 전기세, 사장의 물, 사장의 재료, 그 기업에 위해서 일해야 되는 시간에 나를 위해서 일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즉 깨끗한 양심이라고 보기 아닌데. 근데 여러분, 자칫 생각할 때 직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못돼 먹은 사장과 사원 사이의 문제, 혹은 말입니다, 불신자와 신앙인 가진 문제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섬기라, 예수님을 섬기라 했으니 실은 예수님과 나와의 문제랍니다. 부디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모든 일을 섬길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 일터가 성도의 양심의 부분을 면제받는 그런 자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가장 최전선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 나갔을 때, 또 오늘 하루 출근해서 딱 일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 바로의 왕실의 그 일하는 자리에 요셉이를 보내사 그가 나라에 큰 덕을 끼치고 위기를 극복했던 거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을 보내셔서 그 나라를 든든하게 하는데 다니엘을 쓰셨던 것처럼 저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이 기업을, 이 일터를, 이 학교를 나를 통해서 뭐하게 하셔서 풍성하게 하셔서 이게 직장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말. 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은 바로가 고백하는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38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뭘 하는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그랬거든요. 나에게 꿈의 내용을 알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 그래서 바로는 이어서 고백하기를 39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꿈들과 이 모든 내용들을 너한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이 땅에는 없구나. 즉 너의 지혜와 너의 명철과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은 네가 잘난 게 아니라 누가 잘났다? 너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로부터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직장에서 우리의 상사로부터 있어져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다니엘서 2장 47절 시작.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아, 너 에라이다. 다니엘, 너 정말 나와 항상 같이 하자. 가 한 게 아닙니다. 그죠? 너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볼 땐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보다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더구나 감추인 것까지 드러내게 하시는 진짜 신이신 것을
내가 알겠다라고 얘기했다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통해 우리들의 직장에서 이렇듯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더 있게 되고 이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성도의 직장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물질의 축복의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의 자리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왜 직장의 모든 일들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느냐? 이는 기업의 상을 누구한테 받는다? 주께 받을 줄 안다라고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직장과 일터의 상전을 마치 예수님 섬기듯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면 그 상급은 네가 섬긴 자들로부터도 오겠지만은 누구한테 온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온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은 직장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섬기는 자리예요? 듣고 보니까 잊어버리고 말이죠. 네. 직장은 결국 사람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라 했으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누구 섬기듯 예수님 섬기듯 섬기니까 당연히 상도 그 사람들한테도 오지만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그죠? 교회에서 뭔가 위에 봉사하고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 마찬가지. 우리의 가정 주시고 배우자 주시고 부모 주시고 가족 주신 것 은혜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멋진 동역자가 되는 마찬가지. 교회에서 직분 주신 것, 가족에서 가정 주신 것, 마찬가지로 일터에서 말입니다. 내가 섬겨야 될 사람 주시고 또한 함께 일할 사람 주시고 일거리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인정하십니까? 이 더러운 놈의 직장 내가 더 돈은 필요 없다. 똑같이 주더라도 사람 대우해지면 당장이 바뀐다. 이거 돼요, 안 돼요? 그 직장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섬기듯 직장과 일터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업을 주시는데 그 기업도 하늘의 기업은 물론이와 땅의 기업도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다. 그 말. 그러면 여러분 직장에서 자꾸 시간의 일, 즉 잔업시키고 자꾸 남이 할 것까지 나한테 다 시켜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씨 나한테만 다 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건강하게 출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직장에서 그나마 나를 일할 줄 아니까 일을 맡겼겠지. 일을 배려버리면 나한테 맡겼겠습니까? 주님 잔업을 맡기고 뭘 하더라도 여하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뭐 하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며 그죠? 우리 저 배집사님네 일하시는 벤조는 보면 딱 그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딱 보니까 야 요거 주인 있을 때는 잘하다가 없을 때는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뭐 손님이 오든 말든 때 되면 시간 되니까 월급 줄 거니까가 아니라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마음, 섬기는 마음. 그죠?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터를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업으로, 더구나 기업의 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디 그 삶을 온전히 직장 속에서 섬김으로 나타내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의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눈가림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25절이 말하죠. 눈가림만 하는 사람은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일터에 갔는데 시간만 때우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은 주님은 절대 그에게 합당한 은혜의 부흥이 아니라 불의한 대로 심었으니까 불의한 것밖에 못 얻는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성도의 직장은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항상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4장 1절에 보니까 당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꼭 알아야 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직장인, 즉 종, 노예, 일을 시킴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일을 부리는 입장에 있는, 거기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상전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사장들아, 주인들아, 위에 있는 자들아, 직장에서 위 위치에 있는 자들아, 그런 말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공평을 사원들에게, 종들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사회는 자기 종이나 노예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푼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그 의미도 알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너무나 당연했어요. 당시 사회는 주인은 죽으라면 죽어 할 정도로 종은 부려먹을 존재였어요. 뭔 말씀 나겠죠? 그냥 내 재산이에요, 내 재산. 내 키우는 소나 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뭔 말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노예는 말할 수 있는 도구다. 이게 얼마나 심한 말인지 알겠죠? 모르는 분도 몇 분 계시네요. 여러분 사장 중에 이런 거 비슷한 분 있죠? 우리 직장의 직원은 말하는 노예. 말할 수 있는 도구다. 그렇죠? 시키면은 넌 도구니까 해. 그래도 도구하고 다른 게 뭐예요? 대답은 해. 이 정도로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에 노예는 무슨 섬기고 무슨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없는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즉 직원들을 내가 내 월급 주고 낸 돈 주고 써먹으니까 이것들은 무조건 내 시킨 대로 부려먹으면 돼. 가 아니라 의롭고 공평하게. 우리는 본문 22절에 보니까 육신의 상전이 일터에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거나 하면은 일터에 육신의 상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육신의 상전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전, 하늘의 상전도 계시다는 말이죠. 그런데 본문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굴 섬긴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즉 육신에 보이는 직장의 상사를 섬기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면서 우리들이 육신의 상전은 누구고 눈앞에 보이는 분들이고 우리의 영의 진정한 상전은 예수님이신 것을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상전은 직장의 상사이며 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장과 상사를 섬길 때는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상전보다 더 소중한 하늘의 상전이 계십니다. 영혼의 상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이 땅의 상전들은 우리의 삶을 잠시 제어하고 있는 거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월급 안 주면 안 되니까. 내 상전이 내 생활을 꽉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진정한 상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상전은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상전이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참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가장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또 어디기도 합니까? 일터. 일터만 가면은 뭐가 잊어버려요?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또 뭐도 잊어버려요? 크리스찬인 것도 잊어버리고 뭐도 잊어버려요? 남편인 거 아내인 거 다 잊어버리고 뭐요? 오로지 직장. 하니까 직장이 뭐한 겁니까? 괴롭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직장은 나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시고 난 주님의 보냄을 받아 이곳에 왔고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난 이곳에 보냄받아 바로 주님이 보내신 이 자리에서 주님이 보내신 상사들과 함께 이 기업을 아름답게 한다. 이 마음이 진정으로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진정한 상전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직장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말이 아닌지 세계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눈물 젖은 빵을 드셔본 적 있으십니까? 마음으로 보죠. 눈물 젖은 밥을 먹어봐야만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식상하게 고생하면서, 뼈다시게 고생하면서, 봐봐, 이게 얼마만이냐 하면서 그 밥을 눈물로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이 뭔지를 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의 뜻은 일찍이 대학도 가기 전에 알았지만, 비로소 가슴으로 이 말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지난 일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 대부분 하나님 저 비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단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언제부턴가 더 기도할 때 주님 이 비 가운데 일터를 향하는 우리 성도들 걸음을 지켜주세요. 사업하는 성도들의 영업장에 비 때문에 손님 줄어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줄 알 때까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던 것 사실. 성도들에게 바른 헌금 생활 해야 됩니다 하면서 스스로 헌금의 본을 보이려고 애썼던 것. 전도사 때부터 계속 그리고 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또 성도들이 주일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하는지는 훨씬 더 지나서야 아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목사는 아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처음부터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른 신앙을 생활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몸부림치고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물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야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눈물 흘려야 받는지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우리 모양의 성도들이 일터에서 얼마나 힘들게 그 일을 따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애쓰고 기도하고 가슴 떨리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아시지만은 그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직장과 일터의 일을 일하라.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지만은 그 자리조차도 내가 너희를 글로 보낸 것이니까 나를 섬기듯 나를 배우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은 왼수가 아닙니다. 일터는 우리가 싸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내신 섬김의 자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감사의 자리고 헌신의 그렇습니다. 직장은 여기 써진 것처럼 우리가 엿새 동안 우리 주님을 가장 자주 가장 가까이 만나는 것입니다. 직장은 예수님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예수님을 만나는 자. 직장은 일터는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일터니까 아무 짓이나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 지킴. 그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내 주인으로 모신지 아닌지가 한가름 나는 자리인 것을 세상에 따라해 봅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쉽게 하듯 합시다. 일터에서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일터에서 양심을 지키고 오직 세상에서 받을 축복의 문을 일터에서 열고 터뜨리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유일한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진실을 증명해 보임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곳을 통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받는 우리 본향교회 모든 직장인들, 사업장들 꼭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일터 참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단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발 일터 안 갔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으면 일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어쩌면 연약한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듯이 가정을 주셨듯이 일터를 주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진실한 주인이시는 예수님을 항상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며 주님이 함께 일하게 하신 윗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섬기고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공평으로 의로 섬기며 그곳이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리,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일터가 사업장이 고통과 힘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며 나타내는 그러한 자리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우리 모든 본향 성도들의 일터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